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거대한 불안의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불확실성,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세상의 소식들까지 수많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때로는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덫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도록 명령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시련이 다가올 때, 그리고 시련은 반드시 오게 마련일 때,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분의 능력이 제한적인 것처럼, 그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그분을 대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분의 시련을 더 깊이 묵상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요. 하지만 그가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자이신 주님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문제를 확대한다면 문제는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확대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여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한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닌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시련, 가정의 어려움, 죄와의 싸움,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혼돈과 같은 도전들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여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결정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떤 시련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압도될 때 그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하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련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심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파도 위로 발을 내디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향하는 순간 그의 상황이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로 초점을 옮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육체적으로 가라앉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상황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의심,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올 때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물을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 직전의 그 순간 그들의 초점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있었고 이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 10명은 거인들,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불가능함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적들의 눈에 메뚜기처럼 보았고 그 결과 두려움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 같은 거인,
같은 장애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문제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보며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며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확대하느냐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결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을 확대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짓밟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을 확대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알기에 평안과 확신 속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해했기에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고난, 박해, 투옥,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련이 자신의 관점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 눈을 고정했고 그것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르심을 되풀이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경주 중인 주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위의 방해물에 눈을 돌리지도 자신의 지친 상태에 집중하지도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짐에 짓눌리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현재의 어려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원한 실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보다는 자기 보존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두려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영원한 우선순위보다는 일시적인 관심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의 필요가 그분 안에서 채워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해결책, 자신의 공급, 자신의 안정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지속적인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그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만약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함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정함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힘과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풍부하든 궁핍하든 넘치든 부족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의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의 문제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그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영적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습니다.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갈 자유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내면으로 향하고 자신에게 몰두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소명에 무력해집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종종 믿는 자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의 문제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빼앗기기를 거부하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믿는 자는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걸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덧없으며 상황에 의해 쉽게 조종됩니다. 그것은 바람에 따라 변하며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 확신에서 두려움으로, 기쁨에서 절망으로, 믿음에서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그것들은 상황에 의존하지도 않고 인간의 감정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인간의 불안정한 감정 사이의 대조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의 구원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그의 공급을 의심했으며 심지어 이집트에서의 속박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군대는 거인의 모습에 떨며 두려움과 위협이라는 압도적인 감정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을 위해 승리를 선포하셨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가 보거나 느낀 것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움츠러들었을 때 그가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엘리야의 예를 대조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고 주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수년간 지속된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는 극소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여왕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그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낙담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에게 오셨습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고 그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으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너는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너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약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감정에 변화하는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항상 다른 하나를 이깁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 두 힘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련,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걱정과 불안으로 후퇴하며 불확실성의 렌즈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 해가 불가피하다는 믿음, 최악의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확신, 그의 권위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그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에 안주합니다. 두려움의 존재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은 무기력, 타협,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로부터 담대함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함 속에서 걸어갈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속삭이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무관심하시며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주저함, 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에서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순종, 신뢰, 인내로 이끕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거칠게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입니까? 아니면 그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살아계신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평안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